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모두가 무언가를 이뤄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불안감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깊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감정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한 고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려 16년이나 이어진 길고 긴 전쟁이 끝났어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리고 마침내 땅을 나눠 갖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문 닫을 시간이 다 된 시장 같아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막 자기 몫의 비옥한 땅을 챙기고 미래를 약속받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빈손으로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잊혔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그 약속은 그냥 사라져버린 건가? 지도자들,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만 뒤처졌다는 느낌은요, 아주 위험한 감정, 바로 조바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바심은 보통 세 가지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죠. 사울왕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렸잖아요. 그 대가가 뭐였죠? 왕국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가 조급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타이밍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바심이 우리를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때를 놓치게 되고요. 둘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평이 들어서고요. 신앙생활의 기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치 가시를 바짝 세운 구슴도치처럼 예민해져서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밀어내고 혼자 고립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에 레위인들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시위 같은 것도 하지 않았죠. 대신에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들고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확고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섰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한 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말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행동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늦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늦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지연이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지지? 라며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과정이야 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잊혀졌나 봐 라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널 최고의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창조와 자연의 이치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바다를 먼저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먼저 준비하셨죠. 가장 아름다운 동백꽃이 언제 피는지 아세요?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을 다 이겨내고 나서야 피어납니다. 단 한순간도 서두르지 않죠. 언제나 장소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후에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봐야겠죠? 이 지혜,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내가 기다림의 압박 속에서 불안할 때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둘째,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것. 그리고 셋째,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꾸만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이 가장 쉬운 사냥감이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나눌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세요. 충실하게 살아낸 오늘이 모여서 결국 멋진 내일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신실했던 기다림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토록 길었던 지연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목적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레위인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무려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쪽 구석에 몰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 영토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흩어져서 받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땅도 없고 빈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파의 영적인 심장부 역할을 하도록 배치된 거였어요. 성지이자 나중에 수도가 되는 헤브론 같은 핵심 도시들까지 받았죠.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온 민족의 도덕적, 영적 척추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약속의 말씀 중 하나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서 새겼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크로 쓴 글씨는 물에 씻겨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돌이나 금속에 새긴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분의 손바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의 기다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는 시간은 아닐까요?